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1108페이지 전후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이율 배반적인 회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34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서의 2부의 후반부로서 주전 588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전후에 있었던 이야기들, 사건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달락인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성읍이 거의 다 함락되었고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 없어질 것과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혀 가서 나름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그 앞의 내용보다 더 혹독한 심판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갑자기
인생 만료의 심판 메시지가 달라졌을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두 번째로 주신 예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은혜 받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니라. 이 계약을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신 배경을 지금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시드기야가 모든 백성과 맺은 계약이 무엇입니까? 본문 9절을 보면은 바로 히브리 노비 해방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동족끼리 노비로 삼았던 제도를 모두 다 무효화시키는 계약을 맺은 것이죠. 본문 10절을 보면은 이 계약을 어디서 맺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이 계약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서 체결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우 진지하게 엄숙하게 노비 해방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노비 해방 계약을 맺었을까요?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상황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노비들을 군대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이 주전 588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대군에 의해 포위된 상태입니다. 함락되기 일부 직전이었죠. 이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노비들을 간수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노비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노비들을 자유케 하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노비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히브리 남녀노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는 원래 건너온 남자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은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서 이방인들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동족끼리 노비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7년마다 노비를 해방하는 제도를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50년 희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율법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족을 노비로 삼으며 사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위기 속에서 이 율법을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어떻게든지 누그러뜨리고 살아남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노비 해방 계약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어 예루살렘 내 모든 백성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노비 해방 계약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은 이 노비 해방 계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해방시켰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와서 노비로 삼았습니다. 노비 해방 계약을 완전히 파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왜 노비 해방 계약을 완전히 파기했을까요?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인 정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비 해방 계약을 맺고 1년 뒤인 주전 587년에 남유다의 동맹국인 애굽 군대가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는 일시적으로 남유다 외곽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1년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려고 노비 해방 계약을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 노비들 없이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벨론 군대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정말 열심히 결단하여서 회개했는데도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나타나니까 바벨론 군대가 곧바로 퇴각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동맹국 애굽이 더 의지할 만하다라고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빨리 응답해 주시고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준 애굽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노비 해방 계약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그 계약을 파기하고 풀어주었던 노비들을 1년 만에 싹 다 잡아와서 이전보다 더 혹독하게 노비로 삼아 굴렸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순식간에 여호와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오늘 본문으로 두 번째 심판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이렇게 노비 해방 계약을 파기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계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사용했던 칭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년 노비 해방 제도를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제도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심판을 앞두고 시드기야가 그제서야 이 제도를 부활시킨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이 노비 해방 계약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계약식을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실되게 받으셨습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계약을 진심 어린 회개로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은 1년 만에 그 계약을 번복하고 파기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1년 만에 하나님을 버리고 눈앞에 있는 자기 욕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크게 분노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크게 분노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총 3가지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내려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칼과 전염병, 기근은 고대 근동 당시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유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노비들에게 주었던 자유와 정반대 개념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 대한 보살핌과 손길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유기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저주를 지금 내리신 것입니다. 이 저주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을 온 세계의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계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멘.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저들을 원수들에게 넘기셔서 시체를 짐승들의 먹이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서로 계약을 맺으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계약자들끼리 서로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어기시 이 송아지처럼 둘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송아지로 둘로 쪼개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년 만에 그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계약에 참여한 자들을 모두 다 언급하고 계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고관들, 내시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목숨을 원수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넘겨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시체조차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예루살렘 백성을 향하여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까지도 지키지 못하도록 아주 최악의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의 왕과 그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기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니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노비 해방 계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군대로 인해서 잠시 퇴각한 바벨론 군대를 다시 불러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불사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읍을 주민들이 살지 못하는 처참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이율 배반적인 회개를 범한 예루살렘 백성을 향하여서 처참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동맹국 애굽 군대를 택한 남유다를 향해 이전보다 더 혹독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바벨론 군대가 돌아왔고 완전히 처참하게 함락되었습니다. 남유다 모든 성읍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회개에 합당한 길을 포기하고 쉽게 안일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국을 보니까 굳이 이렇게 어렵게 고생을 하며 살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삶의 방식보다 이 세상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 더 빨라 보이고 더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을 무르고 다시 세상 방법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옛사람 백성들처럼 이율배반적인 회개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이라는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만 종기행위만 엄숙하게 거룩하게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전히 진행 중인 내 삶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